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90편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의 끝자락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2023년 송년주일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인사 한번 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주님과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케네디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선거 유세차 달라스시에 갔을 때에 환영하는 군중들 속에 손을 흔들어 담례하다가 교환에게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앞날에 창창했던 그 자신이 총에 맞아 죽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또한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상원 의원도 미국 전국에 선풍을 일으키며 대통령 예비 선거에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나아가다가 캘리포니아 어느 호텔에서 자기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과 환담을 나누던 중에 총을 맞고 또 쓰러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대통령이 될 부푼 꿈을 안고 있었지만은 그의 출마가 곧 죽음의 길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함께했던 분이 이제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고 폐렴, 합병증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이제 받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판사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달리했던 것은 참 함께 웃고 환담하며 함께 가치관을 나누고 또 시를 논했던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분은 2달 전에 췌장암으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했던 분인데 또 아들한테 부고장이 날라왔습니다. 자,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내가 아는 지인이 한 달 사이에 2명이나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바로 나도 세상을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아는 내 또래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떠난다는 거 보면 나도 그 또래라고 보면은 결국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져봤죠. 젊은 사람들은 자기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잖아요. 계속 수십 년을 친구로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우리 자신이 서 있습니다. 시간으로 표현하면 과거와 미래의 사이에 서 있기도 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지나간 시간과 돌아올 시간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제의 너와 내일의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삶이기도 합니다. 어제 나와 내일의 나를 붙잡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이에 내가 서서 존재하고 있다. 2023년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본문 말씀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 시로 아주 유명합니다. 모세가 준 율법을 받은 사람도 이렇게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강한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좋은 감성을 가지고 시를 써서 후대 사람들에게 좋은 진리의 귀감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인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기도 합니다. 말과 글로 자신의 그 감성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은 좋은 언어와 시적인 언어를 구사하며 사는 것은 창조의 역사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세월은 시간의 흐름을 말합니다. 세월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지혜를 터득해야 되겠다. 어떤 지혜를 터득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 자, 강물은 흘러가야 강물이죠. 호수라고 하는 것은 고여있는 물이 바로 호수물이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세월이라고 하죠. 여기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욤, 하루, 낮을 가리킵니다. 시간을 우리는 계수하며 계산하며 세면서 살아야 되죠. 모세는 우리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 몇 개 살펴보려는 첫 번째로 시간을 계수하며 삽시다. 계수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세는 걸 말하는 거죠. 계산하다, 세다, 지정하다, 준비하다. 그것이 원래 계수라고 하는 만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만화라고 하는 동사는 계산하다, 세다, 지정하다, 준비하다 여러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늘 시간을 보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냐를 또 많이 물어요. 시간을 지정하면서 살고 있어요.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는 모세의 요청이죠. 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게 계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모세도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다니엘 기도를 보면 예루살렘을 보고 20하루를 기도했죠.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자, 모세는 120년을 살았죠. 전부 숫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키가 몇 센치다 숫자의 개념입니다. 국가에서도 우리가 수백 조의 그 예산을 세우는데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숫자에 강해야 됩니다. 왜? 오늘 모세가 그 수를, 날수를 계수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잘 계산하고 시간을 잘 분별하고 시간을 따지고 시간을 지키고 시간을 맞추고 하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하나님도 별의 수요를 세어서 달아놓으셨습니다.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누를 수를 세고 계시는 분이죠. 달란트를 줄 때도 그냥 달란트 재능을 줬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줬다라고 숫자의 계산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숫자의 그 계산을 여러분 잘 하면서 살아갑시다. 시간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시간과 함께 가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앞서가는 사람이 있죠. 앞서가는 사람은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시간과 함께 가는 사람은 시간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시간을 따라가는 사람은 늘 맨날 미루면서 뒤쫓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시간을 앞서서 가서 준비하는 사람. 자, 두 번째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지혜로운 마음이요. 지혜는 호크만데 경험의 전 영역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의 활용 능력을 지혜라고 말하죠. 지혜자는 이제 지혜라는 것은 지도자나 백성에게 요구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할까? 작은 첫 번째로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조심스럽게 시간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도 지혜라는 거죠.
시간을 허비하거나 시간을 낭비하거나 시간을 흥청망청 쓰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돈도 사용을 잘하고 재능도 사용을 잘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사용을 잘하면 생산적인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시간도 잘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시간 관리도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관리입니다.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거죠. 시간 관리, 또 건강 관리, 재능 관리, 물질 관리, 인맥 관리, 모든 게 관리죠. 그래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버드대에서 연구해서 발표했어요. 근데 관리 중에 1번째는 뭐냐? 시간 관리입니다. 오전, 오후, 저녁을 나눠서 오전에는 뭐하고 오후에는 뭐하고 저녁에는 뭐하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잠잘 때까지 관리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의 이 시간의 선물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하루에 매일매일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선물로 86,400원을 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서 여러분 오늘 지혜를 달라고 모세는 기도하는데 이 지혜는 시간을 잘 사용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전문적인 기술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 대단한 지혜입니다. 운전하는 기술이든지 또한 어떤 기계를 다루는 기술이든지 컴퓨터를 조작하는 기술이라든지 언어의 기술이라든지 글 쓰는 기술이라든지 돈 버는 기술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죠. 돈 버는 건 기술이고 돈 쓰는 건 예술이다. 모든 게 다 기술이에요. 근데 이 기술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터득하셔야 되죠.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 너는 물은 마음의 지혜로운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며 아론의 옷을 지어 그들을 기록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그럼 아론의 제사장 옷을 짓는 기술? 이게 지혜입니다. 성막을 짓는 기술? 그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짓는 기술?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뭘 만들 수 있는 기술? 지혜라고요. 성경은 이 지혜를 터득하게 해달라고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격증을 취득해 놓는 건 지혜입니다. 기술을 습득해 놓는 것도 지혜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자가 되어 대우받을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전문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또 자격이 없는 사람보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이력서 쓰는 데 편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 전문적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다. 회계사, 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음악치료사, 상담사, 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요리 등등 할 것 없이 항해사, 항공, 기술 모든 것이 다 자격증이에요. 그건 뭐냐? 지혜를 얻은 거예요. 신앙과 전혀 무관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지혜를 일반적인 은총이지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인격적으로 사는 것도 지혜입니다. 사람에는 격이 있습니다. 그 격을 사람은 인격이라고 하고 개는 격이 없어요. 그건 견격이라고 합니까? 소를 우격이라고 합니까? 말을 막격이라고 합니까? 걔들은 격이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물론 정신활동, 살아가는 본능적으로 활동이 있지만 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격이 있는데 그걸 인격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최상의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지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죠.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11장 6절에 보면 지혜 오미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라고 하면서 속죄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지혜예요. 레기 이젤이라고는 위기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이올린을 켜는 그 장인이 있었어요. 세상의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나무를 구하는 게 관건입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좋은 나무를 고릅니다. 국내산 나무도 고르고 외국산 나무도 수입을 하고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이올린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목 한계선, 나무가 한계선이 있어요. 잘못하면 죽고 잘하면 살고 하는 이 수목 한계선에서 정말로 의의가 많고 단단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이 수목 한계선은 기후가 건조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해서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한계선을 수목 한계선이라고 말합니다. 추위와 건조한 기후 때문에 자라다가 고사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곧게 자라진 못하지만은 아주 단단한 나무로 자라는 거죠. 겨울에 매서운 바람과 산꼭대기에서 부는 황량한 바람을 맞으면서 자라다 보니 모양은 좋지 않았지만은 크게 자랄 수는 없었지만은 아주 단단한 나무로 자라게 되는 거죠. 장인은 드디어 이 나무를 발견하고 바이올린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그때까지 만들었던 어떤 바이올린보다 최고의 소리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땅속에 박혀있는 석탄을 섭씨 550도에서 1평방인치래야 뭐 1인치가 2.54cm니까 요만한 거죠. 요만한 2.54cm 되는 그런 그 입체에 1평방인치당 750톤, 1톤이 1000kg예요. 그 조그만 석탄 550도 있는 그 석탄을 750톤, 1톤짜리 750대, 2톤짜리 350대 정도의 압력을 받게 되면은 그 석탄이 탄소가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시련과 고통과 압박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찬란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바람과 풍파를 견디면서 자라난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의 제목이 되는 것처럼 엄청난 압력과 스트레스와 고난과 이 고통을 견디고 이겨낸 자가 다이아몬드같이 빛나는 신앙으로 성장되게 되는 거죠.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인격자로 바뀌는 격이 있어야잖아요. 따라합니다. 나는 인격자다. 할렐루야.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보석이 나오고 좋은 악기의 제목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욥기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런 은혜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장래 희망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똘망 떠는 목소리로 나는 좋은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저는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한 아이가 너의 장래 소망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먼저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돈인지 몰라서 교계를 갸우뚱하고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저는 무슨 일 하든지 먼저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누구냐?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훗날에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죠. 그는 어떤 위협에도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미군들의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으로서 지킬 만한 것을 지키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듯이 성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도 정말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작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에. 지혜 공급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늘의 지혜가 있고 이 땅의 지혜가 있는데 하늘의 지혜는 성결하고 관용하고 정말로 선하고 이런 것들이 하늘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양순하고 편벽이 없고 그런 하늘의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잘 통하고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교통하면은 하늘의 지혜를 많이 받는 거죠. 우물에 가야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야 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을 믿어야, 주님을 섬겨야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샘입니다. 사람은 경청하는 귀로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잠언 2장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귀를 기울이라.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 지혜의 왕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지혜를 받으리라. 지혜를 얻으리라. 지혜를 찾으리라. 할렐루야. 잠언 3장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지혜는 구약의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요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의 왕이 여기 계시니라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혜의 왕이죠. 그분을 믿죠. 그분을 모셨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죠. 그분의 영의 인도를 받죠. 그러므로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인류 역사 3000년에 가장 귀한 건 뭡니까? 첫 번째가 지혜와 지식, 다음에 사랑, 인내, 근면, 용기, 마지막에는 영성과 초월성. 그죠? 첫 번째가 지혜와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런 것들을 잘 받아서 우리가 지혜롭게 한 해를 마감하고 이 말씀을 이어서 신년 예배로 가면서 영신 예배로 가면서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사용의 지혜, 기술의 지혜, 인격의 지혜,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받고 활용하며 살고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지혜로서 이제 새해를 새롭게 맞이해서 출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지혜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모여주신 모든 심령들이 지혜의 성공자요 지혜의 승리자요 지혜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지혜의 승리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